요즘 시간을 보면 참 잘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제가 군에 다녔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달아놔도 늘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시간은 흐르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무더운 뜨거운 여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뜨거운 여름도 한풀 꺾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새벽에 나가보면,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여름 어땠습니까? 헌했는데 요즘은 조금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시간은 우리 가운데 늘 주어져 있지만 그 주어진 시간이 늘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 신명기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누구인가? 그 문제를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 특별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하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어떠합니까? 출애굽이라는 큰 구원과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다른 백성들과 다르니 그들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큰 구원과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신앙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실패, 그들의 제약된 현실, 그 문제를 놓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못난 것, 그들의 제약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놔야 될 것을 신명기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신앙적 자세와 내용이 어때야 하는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단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과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되짚어 주면서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내가 너를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누누이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신명기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청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종하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귀로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 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들려진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구나, 진리구나, 진실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청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청종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말씀해 보면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어떤 권위와 강압에 의해서 굴복되어지는 것, 마지못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종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의 복종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1장 13절의 말씀, 청종하고 있는 말씀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청종하고 이 단어와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복종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복종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종은 강압적이고 억압에 억눌린 그런 복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셨습니다. 그 소원을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이루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셨고 이미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느냐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바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늘 말하고 있고 많이 듣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온전한 순종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면 말씀은 들었지만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을 국어사전에 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다 라고 국어사전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윗사람, 특히 그 윗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그 높은 사람의 말에 그리고 그 의견에 순수히 아무런 저항 없이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적인 맹목적인 그런 따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귀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반응해 나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순종 역시도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어떻게 해요?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잘못 해석하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고 이상한 논리로 나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순종하면 복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 형통 그걸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많은 분들은 순종하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모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의 복을 누린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소원의 결과를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도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미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 나갈 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어떻게 됩니까?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냈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요 큰 구원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보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소원의 결과를 우리 또한 목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는 증인된 사명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다.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 가운데 그 삶의 모습이 보여주고 나타나고 그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고 베풀어 주셨는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증인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홍해를 건너가기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바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보면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이 갈 수 없는 돌길이요 자갈길이요 가시밭길 같은 그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험난하고 그 좁은 길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실제로 나아가보면 어떤 길입니까? 가시밭길, 자갈길, 돌길이 아니라 그 길은 꽃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고백하고 또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 길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인도하시는 어떤 길 안내자, 가이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자연현상 그 배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자연현상 그 배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걱정해야 할 것, 바로 걱정해야 할 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않아야 할 문제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고 정말 걱정하고 신경 쓰고 온 힘을 다해야 할 그 일에는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쏟아부어야 할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까? 물론 먹고 마시는 그 문제, 의식주 문제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우리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먹고 마시는 그 일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 먹고 마시는 일, 세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세상적인 일들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는 자꾸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처럼. 이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 무엇입니까? 믿음을 복을 받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복을 받을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복을 받는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우리는 자꾸만 세속적으로 세상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세속적인 어떤 신들처럼 그렇게 세속화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우리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희를 불러주셨고 저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하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전인격적인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것인데 이제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생활을, 애굽에서의 그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먹고 살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11장 10절 말씀해 보면 애굽에서는 그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무엇입니까? 그 나일강을 이용해서 너희가 어떻게 수로를 만들고 그 물을 끌어당기는 그런 수고, 너희가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지만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그런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들이 먹을 것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이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을 것이 확보되어지면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먹고 마시는 정도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먹고 마시는 정도로 마치는 것이,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더 넘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가치 있고 인격이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때요?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거기에 안주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다운 그 다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도 언급되어졌고 지난주 목사님 말씀에도 언급되어졌죠. 우리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이 동네에서, 이 여수 땅에서 먼저 어떻게 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또 동네에서 나가기 전에 먼저 어디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집에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다르다. 무엇이 다릅니까? 겉모양만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습성이 워낙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내 자아가 계속해서 꿈틀꿈틀거리며 하나님 말씀을 보다 어떻게 해요? 내 자아가 자꾸 내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더 앞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증인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모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우리는 모르게 됩니다.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내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수요일이네? 시간 됐네?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게 무엇입니까? 습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좋은 습관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없는 습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종교적인 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몸부림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어떠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문해서 예배 드린 분 중에 휴가차 와서 예배 드린 분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왔습니다. 4인 가족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남자아이는 초등학생입니다. 여자아이는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남자아이와 같이 유초등부 예배 드리고 엄마는 딸과 함께 중고등부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의 어른 예배 시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휴가 와서 놀러 왔다 할지라도 주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고 나는 휴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제가 보고 참 놀랬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못한 적이 솔직하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우리 교회 가지 말고 그냥 나랑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고 내가 말씀 전할게 같이 기도하고 그 정도로 끝난 적이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론 가정예배 속에서도 있지만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런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써라.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영광 앞에 엎드리는데 필요한 것은 돈도 권력도 성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권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하나님 영광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후반절에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마치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도 세상이 마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결코 주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코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구원, 영원한 생명은 세상이 줄래야 줄 수 없습니다. 결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유일한 진짜가 무엇이냐? 유일한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은 불필요한 가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짜에 우리가 목매어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몸부림쳐 있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짜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멀어 진짜를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밖에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밖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그들 가운데 생겼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비로소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을 여지껏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바알이라는 신이 있고 그 바알의 신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데 눈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데 눈을 돌리자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왜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합은 엘리야가 저주에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런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즉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기근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에게 하나님과의 무너진 그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무엇입니까? 정말 당신 아합 왕이 괴로워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두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데 아합 왕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 아합 왕이 괴로워한 것은 사라진 물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그 아합 왕 삶 속에 사라져버린 하나님으로 인하여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물, 기근 때문에 아합 왕은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예배하는 그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앞에 어떤 직면한 어려움 때문에, 물론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 바른 회복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고 그것을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생활의 방편인 것과 돈이 유일한 신이 되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돈 앞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면 결국 어떤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며 마침내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계속해서 경계하고 저들에게 잊지 않도록 그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너희가 잘났어, 너희가 능력이 있었어, 너희가 특별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복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바로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고 또 그들 역시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되어 흐르고 흘러 은혜의 유산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혼자 모아두고 가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수가 있습니다. 이 병에 향수가 담겨 있는데 그 뚜껑을 열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향수병 속에 있는 향수는 향수가 아니라 단지 액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뚜껑을 열었을 때 그 향수병 안에 있는 향수가 향기를 발하면서 진정한 향을 발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 이건 내 거야라고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흐르고 흘러 나눠줘야 된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서 좋은 교회, 사랑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삶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흘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의 찬양 2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